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어떤 꿈이 될지라도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20대에서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작위로 5,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1번이 첫 번째가 무엇을 꼽았냐면 만남입니다 라고 꼽았습니다. 만남은 인생은 만남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이 인간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만남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승과의 만남, 또 마찬가지로 친구와의 만남, 또 좋은 배우자의 만남, 또 부모와의 만남, 이런 모든 만남으로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행불이 갈린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라고 꼽은 5,500명 중에 1순위가 만남이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정말 좋은 학생이 됩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만나야 국민들이 그렇게 편히 살 수도 있습니다. 예.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또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만남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여러분 가장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까? 혹시 여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에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인생을 동반자로 걸어간다는 거, 이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와 만남과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요셉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이라는 사람은 꿈을 한번 꾸고 나서 인생에 참으로 처절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해까지 내려가고 처절하게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요셉인데, 오늘 요셉은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는 다른 기회가 아니라 자기가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에게 호출을 받게 됐습니다. 이 호출을 받고 난 이 요셉의 마음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억울함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왜 갇혀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죄명이 아니라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왕 앞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너무나 기뻤어요. 왕이 자기를 왜 부르는지 그 사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자기 설 수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기회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자기의 그 여태까지 시달려왔던 이 감옥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조건으로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왕 앞에 자기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얼마나 사정하고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갈 때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서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분명히 연락이 올 때 됐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년이었습니다. 정말 인내로 버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2년 만에 자기가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나갈 수 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며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짙은 어둠이, 이 구름이 우리 가득 끼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구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햇빛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은 환하게 빛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그냥 검게만 보일 뿐이지 사실 그 구름 뒤에는, 구름 저 멀리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먹구름만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 오늘은 그 먹구름이 확 지나가고 햇볕이 마치 내려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오늘 이 날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이에요. 오늘 자기가 말만 잘하면 오늘 자기는 감옥 밖으로 벗어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이 기쁜 마음과 이 기대와 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감옥 밖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요셉이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정든 고향, 지금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떨어져 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풀려나기만 하면 자기는 고향에 달려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은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마치 나는 내 고향, 거기서 자기는 높은 권력자와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을 있었고, 여기 이집트는 자기는 권력자가 이 이집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다른 게 아니라, 야, 네가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니? 이거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자신감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꿈? 그래, 이 꿈 해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해서 바로 왕 앞에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꾼 이 꿈을 애굽의 전 지역의 점성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성가, 현인들에게 내가 내 꿈을 얘기해봤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과연 네가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셉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꿈을 말해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참 희한한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살찐 암소 7마리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막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바짝 마르고 아주 황폐하게 생기고 아주 이 험악하게 생긴 그 암소 7마리가 또 올라와서 그 살을 포동포동하게 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애구방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이런 꿈을 꿨지? 하고 다시 꿈을 꾸는데 또 어떤 꿈을 꿨냐면 이제는 이파리가 무성한 무성한 가지 속에 있는 이파리가 쭉 7개가 있었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아주 동풍으로 말른, 바짝 마른 그 이파리가 그 잎이 무성한 그거를 나무를 삼켜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꿈을 다 듣고 나서 요셉이가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꿈이었습니다. 꿈은 하나입니다. 이파리와 암소 이 꿈은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이 꿈의 해석은 뭐냐면 이 꿈은 7년 동안 이 나라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난 다음에 이 7년은 이 땅에 흉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흉년 때 잘하시오. 당신이 흉년 때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라는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이 꿈을 쫙 들은 이때에 모든 신하들이 그 이집트 왕궁에 쫙 둘러 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장차관들이 쫙 있었겠죠. 그 다음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신하와 왕이 그 꿈을 해석을 듣고 있었어요. 왕이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을 요셉이가 그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그 꿈의 해석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했었지만 사실상 이 해석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는 요셉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꿈은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래 그 꿈 그럴듯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꿈은 맞기는 비슷하지만 저 꿈의 해석이 좀 틀렸다 라고 부정적인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방인이에요. 점성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 저 꿈은 잘못된 꿈입니다. 저 꿈을 꾸려고 수작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실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지금 감옥에 강간미수죄로 들어가 있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저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분위기는 아주 아수라장 되겠죠. 누가 이 꿈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어떤 한 신하가 자기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그런 다음에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왕궁은 순식간에 이 꿈은요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많은 점성가와 그리고 현인들이 꿈을 얘기를 들어놓고 얘기를 못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나 이 꿈은, 요셉이 오늘 이 꿈은 그럴듯은 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지 안 믿을지 그거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 꿈이 아이고 뭐 그냥 꿈이 그런 거겠죠 라고 하면 요셉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붙든 인생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은 어떠한 분위기라도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장악하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그 꿈을 반드시 해석을 했을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꿈을 들을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신하와 왕까지도 감동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꿈을 해석을 듣는데 이 왕과 모든 신하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저 꿈이 맞다. 그래, 그 꿈이 최고네. 모든 지혜와 그리고 그의 명철을 탐복하는 말이 여기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참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게 신하들이 좋게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고백이 어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놀라고 놀라는 장면이 오늘 꿈의 해석을 듣는 모든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다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이 꿈이 한번 해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될 만큼 그 감동의 내용도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감동으로 막 끌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이 해석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일까요? 요셉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생각을 주셔서 그리고 요셉으로 말하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가 꿈 얘기를 했을 때 확신과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침없는 얘기도 합니다. 흉년이 들 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라고까지 할 때는 얼마나 그 말의 확신과 그리고 얼마나 믿음을 줬길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왕까지 모두 감동이 되어서 그를 좋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해석하니까 완벽한 결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셉은 바로와 그리고 왕과 모든 신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생각은 뭘까요?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억울한 운명을 벗겨지겠구나. 이제는 내가 감옥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감옥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총리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감옥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한 누명만 벗겨지는 게 자기의 어떤 소망이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자기 어떤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그 강대국의 나라에 오늘도 우뚝 세우는 권력자로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은 알다시피 그의 신분과 배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남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말 보잘것없는 그를 모든 삶을 초월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이 이집트의 왕권만 빼고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스리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술관장,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기억을 다시 살려서 그가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쫓아가서 왕이시여, 이 꿈의 해석할 자는 감옥에 있는 아무개 요셉이라는 자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한 인생을 붙들고 지나갈 때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끌어졌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뒤바뀌줄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는데 불과 몇 분 아니면 몇 시간뿐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총리로 만드는데 수분, 하여튼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총리, 그 나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를, 국무총리를 세우는데 아니 어떻게 꿈 하나 해석했다고 여러분 총리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세울 때 꿈 잘 해석했다 하고 세운다고 한다면 이 나라 난리가 날 거예요. 촛불 시위하고 데모하고 국회의사당 아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청문회 할 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이 총리로 세우고자 할 때는 자격, 신분 이런 거 안 따지고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시듯이 여러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동행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도 곰곰이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데 도구입니다. 유일한 도구였었어요. 십자가가 구원을 한다고 할 때, 십자가로 통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그렇구나.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이 믿어지지 않고 참으로 황당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유일한 성취하는 도구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꿈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꿈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 그거는 실현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도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그거는 실현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면 실현을 통하지 않고 꿈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현을 겪지 않고 이룬 꿈과 실현을 통해서 이룬 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실현을 통한 이 꿈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실현 없이 이룬 꿈은요, 우연히 그냥 내가 잘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겠지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실현을 통한 자기의 꿈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의 피와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진 여러분 그 꿈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실현을 통해서 이룬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힘든 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인내하고 버티면 반드시 꿈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로또가 당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당첨되면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이 지났기에 그는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포기했냐?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살아계시지 않는가 한번 보네. 왜 이거 하나도 하나님이 당첨 못 시켜주네. 아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하고 그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너가 로또 당첨되길 원하니? 아니, 내가 당첨되길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당첨되길 원한다면 그러로 로또라도 한 장이라도 사면 내가 당첨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너는 어떻게 로또 한 장도 안 사고 어떻게 그냥 당첨되게만 해달라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련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련의 통과 없이 그냥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한다면 그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꿈을 이룰 때는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눈물이 포함되어서 이루어질 때 그 꿈이 우리에게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런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반드시 성취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 생애에 자기의 어떤 극적인 것으로 자기가 총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변하게 해주시냐면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팔자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면 시간 문제입니다. 다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이라도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만들다고 하면 만드는 거예요. 예. 미국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일하면서 주인 자기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자꾸 추근덕대고 좋아하니까 매질을 해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30년 전에 그 나갔던 그 일하는 사람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한번 열어서 다 보니까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짐의 임자가 누구냐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그때 미국 2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누굴 내쫓은 걸까요? 대통령 사이 될 사람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꿈은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꿈이 없이 산다는 거, 여러분 그건 인생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젊을 때 꿈을 갖지 못합니까? 꿈 없이 산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청년들은 여러분 꿈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을 없이 산다는 거, 이건 인생의 나를 실패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시작하면 내 인생이 지금은 실패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 인생 앞으로 미래에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 꿈은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꿈은 성취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밀물이 있는가 하면 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인생에 역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넘어졌다고 생각할 땐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굴복 앞에서 견뎌냈던 아까 우리 동영상 봤던 커넬 우리 샌더스라는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패와 좌절 연속이었어요. 이미 6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농장에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12살에 도시에 남았으니 뭘 하겠어요? 자벽배이 더 하겠어요? 학교를 다녔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페인트공으로 자벽하잖아요. 주유소로, 유람선으로, 타이어 그 세일즈맨으로 별의별 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중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유일하게 버틴 게 뭘까요? 레스토랑, 식당 하나 차지한 거예요. 식당을 잘 되나 봤더니 1년 만에 파산을 해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에서 나오는 연금이,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얼마요? 105불. 그러니까 105불을 손에 쥐고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5세예요. 65세. 우리 여기 65세 되신 분 별로 없잖아요. 네? 65세예요. 65세에 그 105불 들고 트럭 다 쓰러져가는 그 망가진 트럭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1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를 사달라는 거예요. 레시피만 사면, 이것만 내 레시피대로만 만들면 대박이 터진다고 소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시피 갖고 이 음식을 만들면 대박이 난다 라고 했는데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왜? 나이가 65세야. 할아버지야. 나이 먹어서 주책이지 무슨 레시피야. 아무도 거절했어요. 몇 번 거절당했다고요? 1008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 그래요? 그는 자기가 외면해도 뭐라고?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자기는 계속했어요. 몇 번째? 1009번째 자기 레시피를 산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KFC 1호점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FC 가면 할아버지 딱 서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65세부터 지치지 않고 이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발 노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당신이 지금 정부로부터 우리는 정부로부터 뭘 받는 거죠? 사회 뭐 보장금? 그죠? 그걸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죠?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은 1008번을 거절당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젊고 1008번이라도 거절당하지 않았고 사회의 그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65세 됐다고 할지라도 꿈만 있다고 한다면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오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꿈을 갖고 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꿈 그가 이뤘어요. 그는 이제 축복의 자리로 그가 인생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 자기 요셉은 감옥 밖으로만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만 갈 수 있다는 유일한 꿈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를 총리로 만들어 놓은 놀라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요셉에게 역전됐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슬람의 상인에게 팔려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중간에 시련의 중간이었었다면 이런 해석이 됐겠어요? 해석이 안 됐겠죠. 그때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왜 나는 꼬일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기가 하나님이 내게 이 순간에 감옥에 들어간 것도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내가 보디발의 안에 유혹받은 이 사실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절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오늘 요셉이 총리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왕은 자기가 끼고 있었던 왕을 상징할 수 있는 인장반지가 있습니다.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줬습니다.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이 인자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마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사슬을 목에 아주 금을 걸칠 대로 다 걸치고 그리고 버금수레를 타고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안 갖는 이유 한 가지는 안 믿어질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질까 봐 꿈을 안 꾸십니까? 여러분 꿈을 내가 이룬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꿀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꿈을 성취시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드려야 돼요. 예. 오늘 꿈을 꿨다고 오늘 당장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대에 서서 주인공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믿고 나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함께 목원들과 목자들이 손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참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목장 모임에 와서 목자들과 목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장에서 기도하는 기도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은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게 역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목장 모임에 나가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 밑거름이 여러분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함께 목장 모임에 나가서 함께 목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우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총리의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채색 옷이 형제들의 손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슨 옷을 입었냐면 그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노예의 옷이 벗겨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입었던 옷은 제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제수의 옷을 입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권력자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의 옷을 여러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에 무슨 옷을 입었든지 그 옷보다도 더 값진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마포의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보다 더 좋은 옷을 이 시간엔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입는 이 옷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옷을 누구에게 베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마포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빼앗긴 옷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입혀주신 그 옷 우리에게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버금수레를 탔다고 합니다. 버금수레는 오늘날 말하면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차를 타고 그가 도로를 다닐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엎드려라. 모든 백성이 요셉이 지나갈 때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 꿈은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오늘도 우리 꿈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우린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